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다. 아멘. 신약성경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신약성경 143페이지 맨 마지막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이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은 제가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렉셔널이라 정해서 3년을 사이클로 해서 매 주일마다 또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성서 일과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A, B, C가 있는데 B 시리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신약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골고루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말씀을 이제 주일을 마치고 다시 다음 주에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목사에게는 참 매주마다 막막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이 어떻게 같은 말씀으로 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하는데 말씀에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데 워낙 우둔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마다 귀한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경험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래서 저에게 분부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 시내버스를 타시면 운전기사 바로 위에 오늘도 무사히 하고 한 소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건 그 운전기사 아들 그려놓은 게 아니라 그게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입니다.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2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을 쫓아가서 부르셨냐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안 불렀다고 다시 들고 이렇게 3번째 가서야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라 하고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또 무사히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의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 사무엘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을 경고한 대로 이제는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열악하고 연인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무서운 그런 징계를 그가 들은 첫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참 하나님 마음도 어떨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무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넌 참 복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는 음성이 자기가 그렇게 정말 대부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받들고 집 떠나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에 대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이 그냥 새들어 사는 주인집을 징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젖을 띄자마자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음성이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로서는 너무너무 실망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라 100번, 10,000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보세요. 감당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무엘이 크게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엘리 제사장이 물을 때 말을 처음엔 못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의 가족입니다.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권을 위임받은
그래서 다른 일들은 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을 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든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일들을 엘리 제사장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그래서 그 제사법을 익히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그거를 잘 이어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파워라면 파워, 그 권한이면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질 몫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딸뚝딸뚝 따먹고,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부도덕한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금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벌써 몇 년 전 됐습니다마는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생일이니까 이런저런 조그만 선물들을 사오는데 어떤 분이 이 오키드를 사왔습니다. 오키드가 이렇게 해서 아주 꽃이 이쁘게, 그걸 갖다가 이제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리빙룸에다가 잘 놨습니다. 근데 거기 같이 갔던 어느 목사님네 요만한 애가, 꼬맹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 녀석이 가서 자꾸 그 이파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꽃을. 그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데도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저 꺾어질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안 돼, 안 돼, 그러면 꺾어져,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요. 어허, 또 꺾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봐라, 꺾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그거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 옆에서 그냥 이거를 한 대 주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얘들아, 제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안 돼, 안 돼. 아들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징계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옮기면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 당면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아주 신앙생활에 아주 실용성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요 6장의 부분은 뭐냐 하면, 음식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이제 교회가 양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 왜 먹고 안 먹는 게 채식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는 아시는 대로 모든 고기는 다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마켓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우상 숭배한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것으로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원칙은 뭐냐? 대전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단, 혹여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서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믿음에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다면 자기도 먹질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무슨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 가지고 구원과 결부시키지 마라.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덕이 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이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다른 의미로 오해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의 아주 대전제를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매우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만큼 귀중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와 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너희 자신이 특별히 몸을 가지고 하거나 몸에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네 몸은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해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를 부르시는데 뭐 고기 잡다 부르시는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가지고 제자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인 나다나엘 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모세의 율법에 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다. 나는 봤다. 같이 가자 그럽니다.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건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은 그는 성경 속에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그냥 가보자,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을 데리고서 주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기대감이 없었겠죠, 나다나엘. 근데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참 흠없는 진실한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까다스럽기가 우리 주님도 뭐 둘째 가라면 서럽잖아요. 근데 굉장히 칭찬합니다. 참 의로운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너를 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키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가로수 밑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대단히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중요한 의미를, 그냥 나무 아래 쉴 때 무슨 정잠 그늘 아래 쉬는 너를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은 4장에 그때 솔로몬의 칠이,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언덕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시대, 솔로몬의 처음 시대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던 시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태평성대를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에는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있어야 될 모든 평화가 그렇게 있던 평화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뭘 뜻하느냐면 바로 그런 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냥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자기가 그냥 뭐 다른 나사렛 출신이 아니니까 그 촌에서 뭐 나옵니까? 이런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걸 나는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다나엘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더 붙이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걸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너는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는 메시아가 오게 된 것을 볼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의 이야기, 바울의 고린도에 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던 이야기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이번 주간에 제게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엘리 제사장의 그를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는 일은,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일이며, 그것은 죄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도 어떤 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다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준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다. 이거 쉽게 요즘 얘기로 말하자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한 존재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해도 좋지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너를 너되게 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다. 내 전은, 내 몸은 참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에게 준 말씀 뭡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무화과 나무에 있다, 이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네가 생각하는 그 귀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게 하고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십니까? 사실은 귀한 줄을 잘 몰라서 교만해지죠. 내가 귀한 걸 아는 건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귀한 거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존재인가 아닌가 묻질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도 남지, 또는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할 때, 이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 자신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은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학하는 것 또한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식년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네요. 13년 전에, 12년 전에 지났는데, 그때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6개월을 지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굴까? 그럼 그때 주셨던 감동이 뭐냐 하면, 창세기에 처음 사람을 지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이게 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면서 내가 참 귀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는요, 제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그것이 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살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꽤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은 매우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죄의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지 않거나 안 사는 척하고 살아야죠. 내가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 쉬거나 쉬어도 안 쉰 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제가 그때 처음 와가지고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조로장님이 저보고 어디 신방을 가셨는데 제가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방을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모임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요. 제가 몸이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피곤하다고 해서 신방을 안 가? 네. 오늘 제가 피곤해서 신방을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놀라셨을 거죠. 지금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겠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교인들이 게으르다 그럴걸?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가 안식년 갔다 오더니 영 달라졌다. 은혜 받고 온 줄 알았더니 아주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제는 힘들다고 신방도 안 한다. 얼마나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때 무슨 영상 이런 거 참 싫어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우리 권 전사님한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한 동영상을 하나 3분짜리를 좀 같이 틀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좀 틀어봐 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보시고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예, 이 도부에서
마련한 리얼 뷰티 스케치라는 그런 동영상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경찰에서 범인 몽타주를 그리는 사람한테 여성들을 이제 보지 않고 커튼으로 가리고서 자기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제 한 사람을 자기가 묘사해서 하는 그림과 다른 사람이 본 그 사람의 그림 두 얼굴을 놓습니다. 어떤 얼굴이 더 아름다우냐? 자기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사람은 4%밖에 안 되고 96%는 다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영상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말씀의 메시지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 그 시절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귀하게 여겨서 정말로 제사장으로 나의 자녀로 삼은, 그래서 정말 복된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주신 말씀도 같습니다. 너희가 무엇 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한 가지,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가 그 귀한 존재를 더 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겠다. 아까 얘기한 맨 마지막 자막이 나오죠.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나다나엘을 통해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식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복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동시에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일지를 몰랐던 엘리 아들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인 사실만을 기억하라고 하신 고린도의 외침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으로 듣습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얼마나 메시아를 흠모하는 것이 귀한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길 거다. 내가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셔서 복 주시고 그리고 좋다고 여기셨던 우리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고 확인하는 이 예배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시간이요 처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